여러분 혹시 21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21일의 법칙.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주장한 것이 21일의 법칙입니다.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니까 사고로 사지를 잃은 사람이 자기의 잘려나간 팔과 다리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간을 임상적으로 쭉 관찰을 해봤더니 통상 21일이 걸리더라. 그래서 책에서 21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21일이 걸리더라. 이 주장을 196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습관을 만들거나 교정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4일에 영국 런던 대학 학술지인 UCL 뉴스에 재미난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습관 형성이 얼마나 걸리나? How long does it take to form a habit? 그러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저 칼럼은 그 대학에 가르치고 있는 필리파 렐리 교수가 그의 팀들과 함께 습관 형성에 대해서 기존의 21일이라고 하는 거에 의문을 품고 다시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새로운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66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기존 정설이었던 21일서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적응 기간이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21일간 한다고 해서 그게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만 갖는 기간이 21일이다. 느낌은 근데 습관이 아니다. 습관은 뭐냐? 머리나 몸이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습관이다. 그래 이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은 66일의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서 아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는 데는 12주가 걸린다. 또 다른 그와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이미 굳어있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놓고서 의견이 분분해요. 20일이 걸린다. 아니면 66일이 걸린다. 90일이 걸린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릴 수도 있는 122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죽는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은 통상 1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탈피, 껍질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20번에서 30번 껍질을 벗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뱀은 굉장히 건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병을 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병드는 예가 있는데 어떤 예냐 하면은 가시 같은 거에 찔렸을 때 이때는 거의 병에 걸리는데 어떤 병에 걸리느냐? 껍질을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둘러싸고 있는 비닐이 딱딱해져 가지고서 이게 수분 공급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그 비닐에 갇혀서 그냥 죽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허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정적인 관념,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 어떤 것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이나 좋은 생각들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는 이 탈피의 원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언뜻 들으면은 반사회적인 폭력배 집단이나 아니면은 사이비 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정반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출발할 때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롱입니다.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붙여준 그 명칭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별명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겁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 가운데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읍장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한 명칭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다른 얘기로 하면 기존 세계의 질서를 뒤흔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비난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의 신앙을 뒤흔든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주장이 뭡니까?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더니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으로 죽은 대역 죄인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간인데, 아니 그 인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 인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해괴망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뒤흔든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그렇게 비난하고 조소했던 겁니다. 이 명칭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명칭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태고적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은 개인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하고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계약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체 이스라엘 사이가 어그러졌습니다. 공동체가 어그러지니까 하부 구조인 사람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예언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이 땅에는 사랑하는 자도 신실한 자도 없고 이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는 땅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가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고 살인, 강도, 간음, 유혈, 창극이 그치지 않는도다. 호세아서 4장 2절에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자 사람들이 범죄하고 땅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물으셨느냐?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멸망해서 지상에서 사라졌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신바벨로니한테 멸망당하고 마죠. 그래서 어포클레스들이 전부 다 70년 동안 신바벨로니아로 전부 유폐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스라엘은 그럼 끝장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종살이 뒤에 다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심기일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들의 선택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기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가 된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준수하면 선한 사람이다. 반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자, 이리 되면 사회는 간단한 거예요. 모든 기준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율법으로 묶어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3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밭일과 관련된 것만 11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밭일과 관련된 11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씨 뿌려서 안 되고 밭 갈기, 추수하기, 추수한 것 묻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음식이나 그릇 고르기, 알곡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안식일에는 이 일 해서는 안 된다. 커튼 만드는 거, 바느질, 다리미질,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 동물 도살해서 가죽 벗기는 거, 재미난 거는 알파벳 2글자 이상 써도 안 된다. 알파벳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된다.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 피고 있는 불을 꺼서도 안 된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변을 보고 변기를 안 내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일하는 거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율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당장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식일이 언제냐? 동쪽에 해지는 시간하고 서쪽에 해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안식일이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39가지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율법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몇 개까지 늘어납니까? 613개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248개 뭐뭐 해라. 365개 뭐뭐 하지 말아라. 두 앞에서 613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613가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인터넷에도 보시면 다 613가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지키면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전부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 개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선택한 율법은 전부 다 개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종교로 변질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견고한 틀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그와 같은 핵심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이 기둥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과 회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개인의 구원만 치중하는 나의 종교는 깨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너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변질된 이 율법을 굉장히 비난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호도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웠던 그와 같은 제사장들을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원조였던 것이지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입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놀랍게도 예수를 죽였는데도 또다시 예수를 따라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대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썼다. 이거는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은 인디비듀얼리테트, 개체성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내가 버는 겁니다. 돈을 썼다, 내가 쓰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단수가 복수로 변했습니다. 피 같은 돈을 내가 벌었는데 쓰기는 누가 쓰느냐?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쓰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교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는 이렇게 다시 회복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습이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서서히 희색되어 갖고 어느새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또다시 나의 종교로 그렇게 전락이 된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죠. 가장 심각한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 결과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 모두 68개의 교회가 있어요. 저도 교육부에 속해서 그러면 먼저 우리 지방에 교회 학교 실태부터 조사합시다.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조사 설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68개 교회 전부 뿌렸습니다. 회신돼서 들어온 것이 17군데입니다. 교육부장이 일일이 교역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당신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회신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지방에 68개 가운데 20개밖에 교회가 없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40명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저 시골에 어르신들만 사는 시골에 학교가 없어졌다는 얘기들을 듣고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30년 후에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찔하게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한마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천하를 어지럽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천하를 어지럽혀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비난받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롱도 하고 비판도 했는데 아예 안 해요. 왜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들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없어요. 제가 지난 3년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들이 너무 많고 감격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마음과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해요. 근데 한 가지 약점, 이건 좀 아쉬워 하는 거가 있어요. 전도가 약해요. 전도가 약해요. 다들 마음속으로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근데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전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전도왕들 사례를 모아놓은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을 정해놓고 작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도록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요. 최병호 집사라는 분 기사를 제가 봤어요. 국민일보 미션 어워드에서 전도 부문 수상한 분입니다. 저분이 올해 43세인데 17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매년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0명씩 전도했어요. 와, 아니 한 해는 어쩔지 모르는데 여러분 17살 때부터 해서 매년마다 100명씩 이거 거의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저분은 자기 전도 전략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칭찬하자, 인정하자, 마음을 열게 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내 재능을 봉사하자.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물을 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스킨십. 그게 뭐 껴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공감을 열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100명씩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기준이 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아직 안 열린 사람, 아예 마음이 닫힌 사람. 그러면 A, B 그룹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제시를 한다고 해요. C 그룹은 아예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들만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직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학원에서 대표 수학 강사를 하는 분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한테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다른 사람 안에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교회가 700~800명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장년들이요 가운데에 보조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들 그때를 그리워하지요. 이선희 노래처럼 옛날이요 그러지요. 우리 그리로 갑시다 그러면 갑자기 힘이 빠져. 어떻게 가요. 이제는 다 끝났지 뭐.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올해 1명만 전도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1명만 전도하세요. 딱 2년만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됩니다. 숫자를 제가 헤아려 봤어요. 여러분이 1년에 1명 해가지고 2년만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숫자가 돼요. 600~700명이 그대로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발 이 행사에 마음의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신앙에서 억지로라도 다른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을 그 사람한테 예수를 선물해서 평생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작게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이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가 꿈꿨던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의 파문을 일으켜서 복음의 옥동자를 낳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